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성령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모든 포로에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희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축복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령론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모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령의 모형, 영어로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타입, 이제 그래서 모형론이라는 것인데, 이게 왜 성령의 모형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나오게 되냐면, 여러분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그 자유를 주시는 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어떤 예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뭐 같은 분이라고 이제 그 비유적인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모형에 대해서 세 가지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수 같은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불 같은 분이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모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때로는 생수 같은 역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때로는 불 같은 역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때로는 바람 같은 역할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네 번째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모형은 따라합시다. 기름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네, 요한일서 2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어노인팅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어노인팅. 그게 바로 이제 어노인트, 이 기름 붓다에서 온 거예요. 어노인팅. 찬양 어떤 그룹들 이름도 어노인팅, 그런데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름과 관련된 많은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령이 기름 같은 성령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별은 이제 홀리, 즉 구별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요, 세 가지 직분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떤? 첫 번째로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세 번째는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은 그 직임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아라는 아들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이라고 아들이 있었어요. 둘 다 다윗의 아들인데,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도니아가 다윗이 명령을 해서 그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아도니아가 셀프로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작당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의 왕명이 없는데
그냥 이 사람들하고 모의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위로 삼았다가 다윗이 딱 늙었지만 아니 내가 지금 현재 왕인데 나의 명령도 없이 너희들끼리 작당을 해가지고 나의 후계자를 세우냐 해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모반 사건이 되고 다윗이 누구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때 사독 제사장이 함께 하게 돼서 결국은 아도니아 파는 다 이제 제거가 되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의 명령에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왕이 됐던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지 않았고 이 세 가지 높은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표시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성별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귀한 것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면 또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여러분 두 번째로는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났더니 포로가 어떻게 된대요? 자유가 되고 눈먼 자가 어떻게 된대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게 되고 치유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눌린 자가 어떻게 된대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포로된 자, 즉 이건 여러분 질병의 죄와 질병의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유함에 선포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게 특히 뭐냐면 이건 귀신, 마귀에게 눌린 자가 이런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런 여러분 이게 마귀가 역사하면 눌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아래에 있느냐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 영적 상태가 하여튼 우울함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근심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여러분 눌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뭐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현재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은 내가 눌려있느냐 자유로워지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눌린 자는 귀신에게 눌린 것이지만 그런 자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육적으로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시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는 우리 이런 영적인 맹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주의 영이 내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눌린 것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풀려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유의 은혜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보면 기름은 여러분 윤활유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일 항상 키로수를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엔진 오일을 항상 잘 갈아야 돼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엔진 오일을 늦게 갈았다가 카센터 정비하는 사장님께서 사장님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차 불날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엔진 오일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앞에 본네트 열어가지고 이게 빼봅니다. 이게 게이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이게 바로 윤활유예요.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데 여러분 쇠기 때문에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마모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이 바로 윤활유입니다. 하나님의 기름은 우리의 삶에 이런 윤활유의 역할을 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마모가 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격도 여러분 모나지 않게 부드럽게 하십니다. 하여튼간 모나고 자꾸 비난하고 원망하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윤활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성령의 윤활유가 달아지면요 항상 원망, 불평, 짜증, 하여튼 혈기, 분노.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윤활유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주셔가지고 까슬까슬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윤활유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네 번째는 기름 같은 성령이었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섯 번째 상징, 다섯 번째 타입이 뭐냐면 바로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일단 비둘기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평화의 상징입니다. 왜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할까? 여러분 이게 노아의 홍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홍수가 딱 났을 때 여러분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바로 이게 그냥 문을 열고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빠져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새를 두 마리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보냈을까요? 까마귀란 놈을 보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보냈는데 안 돌아와. 근데 두 번째 뭘 보냈습니까? 비둘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뭐를 물고 왔냐? 다음 말씀 창세기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아멘. 비둘기가 뭐를? 감람나무. 여러분 새 감람나무 잎사귀, 여러분 이게 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건 뭐냐면 이제 땅이 물이 다 말라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는 이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비둘기가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상징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홍수를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던 인간들이 그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관영했다라는 뜻이 뭐냐면 물컵이 꽉 찼다 할 때 그게 관영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악이 머리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던 것이 바로 관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모든 인간을 지상에서 멸하기로 하셨지만 노아의 식구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해가지고 노아와 일부 짐승들만 이렇게 살아남아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쨌든 노아의 홍수는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심판인데 비둘기가 새 입을 물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 심판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영적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의 벌받는 진노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약속입니까? 성령을 왜 받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분노의 자식이 아니라 흑암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약속됐냐면 주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첫 성으로 일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샬롬, 평안하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인데 그 주님의 약속이 바로 평화, 비둘기로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바로 겸손과 순결이에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의 동물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지혜를 상징할 때는 뭐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나. 그러나 순결을 상징할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다 주신 거예요. 순결과 지혜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냐하면 이리들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들 가운데, 늑대 새끼들이 드글드글하는 곳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는 사실은 늑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이리 늑대 가운데에 보내는 것 같은 참 힘든 세상에 너희를 보내니 그러므로 두 가지로 무장을 합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특히 여러분 상징은 뭐냐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겸손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비둘기는 날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는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비둘기처럼 이게 상처를 쉽게 받아요. 그래서 다음 말씀에 보면 여러분 두 가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존재라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고 근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그냥 뭐 죄져도 그냥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성령이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소멸될 수도 있고 근심하여 도망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 성전에 자꾸만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요. 이 성전 안에 자꾸 죄를 넣고 자꾸 막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더러운 것들만 자꾸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근심을 하시고 결국은 소멸되고 날아가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소멸되는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여러분 잘 깨끗한 비둘기를 잘 간직하듯 항상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령 충만하고 찬양 부르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상징은 다음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시편 84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섯 번째 성령의 상징은 따라합시다. 비 같은 성령. 비 같은 성령.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두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대요. 건기가 언제냐면 5월 달서부터
10월 초순까지가 건기인데 아주 비가 내리지 않고 매우 건조하면서 아주 더운 날씨가 쭉 지속이 된답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기가 언제냐면 10월 중순서부터 4월 달까지 되는데 이게 이제 우기인데 여러분 이때 10월 중순에 처음 내리는 비 10월 중순에 처음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이른 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시편 84편 6절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비 10월 중순에 내리는 처음으로 비를 내리는 그 비가 바로 여러분 우기 때의 이른 비라는 겁니다. 이른 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파종의 비예요. 즉 씨를 뿌리는 농사를 시작하는 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른 비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성경에 찾아볼 때 이른 비가 복을 주나이다. 이른 비를 내리소서. 이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른 비고. 여러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4월에 이제 내리는 거의 우기의 맨 마지막에 내리는 비가 뭐냐 따라합시다. 늦은 비. 여러분 그래서 늦은 비에 대한 말씀 호세아서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파종 즉 농사를 시작하는 비입니다. 씨를 뿌리는 비고 여러분 늦은 비는 뭐냐면 여러분 결실의 비예요. 추수를 앞두고 과일들이 쫙 결실해서 막 살이 쫙 올라가 버리는 곡식들이 쫙 차버리는 결실의 비가 바로 여러분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 겨울비 이게 이른 비와 그 사이에 겨울비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가운데 있는 겨울비가 85%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15%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게 항상 강조가 되는 건 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사는 무조건 때예요. 하여튼 때를 잘 맞춰 비가 와야지. 이 농사는 때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파종의 때에 농사를 시작한 때에 비가 안 와버린다. 이건 그냥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늦은 비가 결실할 때에 비가 탁 내려줘야 되는데 그때 오는 비가 바로 늦은 비예요. 너무나도 전체 퍼센테이지는 많지 않지만 때가 너무나도 잘 맞는 비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 안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즉 파종의 비와 결실의 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비는 곧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셨죠. 그때 그냥 왕이 오죽이 나면 그냥 비 구하려고 온 나라 대신들과 함께 구하러 막 댕겼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기도로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그냥 충만한 그냥 비를 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서 그 가뭄을 해결했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비에 대한 이야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른 비 시대가 있고 늦은 비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봤을 때 성경 역사로 봤을 때 이른 비가 어느 때일까요? 일단 힌트 한번 드릴까요? 파종 씨를 뿌릴 때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성령 강림 맞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여러분 이 지상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 성령 이른비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이 땅에 이른비가 내림으로 이제 추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절에 2000년 전에. 그러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냐? 바로 늦은 비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19세기에서 20세기는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시대예요. 이제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의 세 번의 대부흥이, 혹시 대부흥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 아십니까? 첫 번째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무디 목사님과 LA의 아주사 거리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주사에서 나타났던 게 뭐냐면 방언의 역사가 아주사,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에서부터 그 흑인 목사님이 여러분 이게 방언의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사그러들고 있었다가,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방언의 역사가 막 부릴 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 성령 방언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다시금 점화가 됐냐면 미국의 LA에 있는 아주사 거리라고 하는 미국 흑인 목사님이 시작했던 여러분 100년 전 역사예요. 거기서부터 대부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막 나타나는데, 그 특징이 엄청난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성령 방언이 이제 그때 시작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있고, 두 번째가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대부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 어딘지 압니까? 조선이에요. 한국. 1900 몇 년? 7년에 평양, 이때 대부흥, 그래서 세 번의 대부흥을 말해요. 미국의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 한국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 3대 대부흥이에요. 우리 조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 약간 1907년에 조금 앞서서 원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미 부흥이 일어났어요. 원산 대부흥. 그 감리교회 하디 목사님의, 나중에 제가 좀 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국교회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디 목사님, 감리교 하디 목사님이 원산에서 대부흥을 일으켰고, 그게 좀 전조였다가 이제 1907년에 평양에서 엄청난 대부흥이 나타나서, 여러분 대부흥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종교의, 여러분 그 종교의 메인 종교가 바뀌는 게 대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주도 대부흥이 있고, 나이지리아도 대부흥이 있고, 여러분 그 인도네시아도 대부흥이 있고, 인도도 부흥이 있는데, 호주도 부흥이 있고 나이지리아도 부흥이 있는데, 그 대부흥이라고 붙인 거는 이렇게 메인 종교가 바뀌어버렸을 때 그거를 대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정말 조선은 대부흥 가운데 가장 대부흥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때 나타났던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 가운데 나타났던 이 대부흥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늦은 비 대부흥입니다. 늦은 비. 말씀드렸죠? 이른 비는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른 비가 시작됐다면, 농사가 시작됐다면, 이제는 추수를 앞둔 결실의 대부흥 때가 바로 늦은 비 대부흥이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웨일즈 대부흥, 아까 아주사 무디 목사님, 이런 대부흥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결실의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기로 말하자면 초막절, 그 주님 들림을 받는, 이런 우리 모두 들림을 받고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재림과 영생 천국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대부흥, 이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입니다. 요엘서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엘서 2장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뒤에 이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을 너희에게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농사를 시작할 때의 비고, 늦은 비는 이제 결실을 맺을 때, 추수할 때 맺는 그런 성령의 역사다. 대부흥의 역사다.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7번째 성령의 상징은 따라합시다. 인이 뭐라면 조금 쉽게 말하자면 도장입니다.
도장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도장을 받았으니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꽝! 도장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도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세 가지 의미인데, 인의 역할은 뭐냐면, 특별히 뭐냐면, 이 도장은 뭘 나타내냐면, 여러분, 소유권을 나타내요. 소유. 여러분, 옛날에 그 목장에 가면, 저 송아지가 네 집 송아지냐를 송아지 궁뎅이에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냥 바로 인두로 인을 팍 쳐버려요. 그럼, 저 김씨네 송아지인다. 금사합니다. 그래서 딱 궁뎅이 보면, 박씨 딱 찍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래서 인이 뭐냐면, 우리는 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확장판 도장을 꽝 찍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속한 자.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게 이는 봉함. 여러분, 봉함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갈 때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추천사 2개를 꼭 받게끔 돼 있어요. 신대원 서류에. 근데 그래서 서충은 전도사가 되기 전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서 이렇게 딱 그 여러 항목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봉투에다가 목사님의 인감 도장 같은 걸로 꽝꽝 이렇게 이 봉투 앞자리와 뒷자리에 도장을 꽝 2번 딱 찍어요. 꽝꽝 찍어서 절대 못 듣게 합니다. 이걸 바로 뭐냐면 임봉이라 그런 거예요. 임봉, 봉함. 여러분, 이게 성경에 2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한 번은 다니엘의 사자굴에 다리오 왕의 황제의 이인이 꽝 찍혀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 여는 거예요. 왕명이 있기 전에는 못 엽니다. 그래서 이게 봉함의 의미예요. 2번째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여러분 황제 어인이 찍힌 것으로 꽝 찍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절대로 아무도 문 못 열게 했어요. 못 손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돌무덤을 누가 굴려버렸어요? 근데 천사가 내려가지고 와 굴려버려가지고 종이 와장창 찢어지고 난리 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봉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손 못 대예요. 못 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보호의 의미예요. 봉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 인이 꽉 지켜서 있는 거야. 야, 얘는 내 거야. 어디 니들이 손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9장 3절 6절 말씀을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게 성전에서 여러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 자가 누구냐면 원어로 보면 자켄이라서 장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성전에 있는 여러분 목사도 장로입니다. 누구서부터 여러분 이제 벌 받을 때 누구서부터 벌 받을까요? 평신도서부터 받을까요? 목사부터 받을까요? 목사부터 받을까요? 성전 앞에 있는 자켄 늙은 자서부터 시작하니라. 목사 1번, 장로님 2번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 장로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형벌이. 그래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이렇게 가는 거야. 순서가.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 되고 아무나 장로 되면 안 된다니까요. 먼저 맞아요. 에스겔서 9장 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먼저 맞는데 형벌에 예외되는 자가 뭐냐면 이마에 봉함이 있는 표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면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마에는 우리의 눈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거를 하여튼 하나님의 이게 여러분 천사들이 본다니까요. 이마에 십자가표가 있는 놈 형벌 면제. 그러나 십자가표 없는 놈 이건 완전히 그냥 시작하네. 메타작 시작하는 거야. 형벌이. 표가 봉함.
너무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도장이라고 그러니까 도장.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소유와 주님의 손 못 대는 봉함의 의미도 있지만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게 능력의 효력의 의미예요. 효력. 여러분 그 동사무소에 가서 할 때 맨 마지막에 반드시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 하냐면 한번 기계에 넣었다 뺍니다. 그럼 기계에 넣었다 빼는 게 뭐냐면 그게 대한민국의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 도장 없으면 그 종이는 휴지 조각이에요. 여러분 출생신고에 대한민국 도장 꽝 하고 찍혀야 그게 진짜 서류지, 도장 안 찍혀져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께서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에 이런 효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네, 없습니까?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읽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이 속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효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에 여러분 효력, 하나님의 도장이 꽝, 너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도장 꽝 찍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녀된 권세가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종이에 도장 안 찍혀 있는 것 똑같아. 여러분 제가 이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또 재강 형제네 잠깐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맞나? 드디어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 해지 도장을 꽝! 그러니까 그 회사가 계약에 해지해 준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오피스텔에 18건의 계약 해지건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17건은 전부 다 계약금 다 뜯기고 중도금까지 다 이자까지 내가지고 대략 평균적으로 8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대요. 전부 8천만 원 전부 뜯겼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형제님네만 회사에서 도장을 꽝 찍어줌으로 그냥 돈 하나도 손실되지 않고 계약 해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도장이 결국은 효력이에요. 효력. 도장이 효력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효력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8번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8번째 성령의 모형은 따라합시다. 보증. 바로 이게 개런티. 보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개런티,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증의 의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혹시 보증서 쓰신 분 계십니까? 보증서 받으신 분 계세요? 계시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양반의 채무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요. 책임입니다. 전양반의 채무 내가 책임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근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나 성령이 책임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만큼 감격적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의 때가 되면 다 두려운데 여러분 우리 진짜 두렵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가 너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 라고 주신 하나님의 책임의 선언이 바로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확정져 주시고 보증으로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구원의 보증.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 공연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티켓 준 사람만 들어가요. 티켓 없이 그냥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있는 보안관이 멱살 잡고 너희 자식아 어디 티켓도 없이 들어와 그러면서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천국 티켓을 가져야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천국 티켓이 바로 뭐다? 성령의 보증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천국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 9장에 그 티켓 없는 자는 다 그냥 장로건 뭐건 간에 다 그냥 두들겨 맞고, 그러나 이마에 인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여러분 3절에 보면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몇 살에 죽든지 간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의 말씀 듣겠습니다. 8가지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모형. 여러분 8가지. 첫 번째 뭡니까? 생수 같은 성령. 두 번째 불 같은 성령. 세 번째 바람 같은 성령. 네 번째 기름 같은 성령.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비둘기 같은 성령. 너무 빠른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도장, 인. 그 다음에 8번째 보증. 이렇게 따라합시다. 생수, 불, 바람, 기름, 비둘기, 비, 인, 보증.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위대한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밝은 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공기를 확 몰아내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되어주시고 비둘기 같은 평화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로서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비가 되어주시며 영원한 도장 확정판 인을 치워주시고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